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성령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13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의 무궁토로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특별히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우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공동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한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효,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시 교독 119번입니다. 성탄절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착석하시고 김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전에 모여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영을 맑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세대가 혼돈된 세대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돈되어 많은 자들은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이단의 사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참으로 공정과 정의에 있지 아니하고 미혹된 것에 휩싸여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는 이런 악한 영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여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나가는 저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목격자로서 증인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동방의 작은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은 세계의 강대국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흥 발전을 이루어 주셨지만 저희들이 교만하고 자고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2024년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이라는 표어로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4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2024년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 앞에 고아오니 주님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라는 교회의 표어로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2025년도에 주님이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희 로이 교회가 되어 주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윤사멜 목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사역들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적으로 건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지금도 전 세계에서 참으로 주의 복음에 갈급해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교사님과 나라들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서 나아갈 수 있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담당하는 윤삼회 목사님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윤삼회 목사님과 그의 가정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참으로 윤사무엘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며 가정이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로이교회가 있기 위하여 많은 헌신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한 우리의 예배를 돕는 반주자와 작은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은혜, 그들의 헌신과 충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로이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가족들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의 직업과 직장과 또한 사업과 신앙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 로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제3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Joel chapter 3 verses 17 through 21. 1274쪽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두가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으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찬양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장 21절에 주는 말씀 주님께서 성신님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2024년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방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올해도 함께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결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결산하면서 공동의도 가지고 원래 살림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 각각 중직자들 직분은 어떻게 감당했는지, 목회자로서 저로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로이 교회를 원래는 어떻게 섬겨왔는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우리 또 집사 모두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왔는지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종말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 그리고 이제 10달란트, 5달란트, 4달란트 남긴 2종, 그리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세 가지의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그 두 번째 그 달란트 비유는 이 결산할 때에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주인이 돈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이 먼 나라, far country라고 했어요. 먼 나라에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많은 재물을 다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요즘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종들에게 이거를 이제 남겼다고 그랬어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아주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한 일을 감당할 만하니까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맡겼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한 정도 감당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평소에도 그렇게 좀 게을름이 있고 또 열정이 없고 이런 것에서 1달란트 맡긴 것 뿐입니다.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ir ability 이렇게 해서 그들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저 올 때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종은 역시 주인이 잘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언제든지 주인의 것을 내가 열심히 남겨드려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이 남깁니다. 그래서 이게 5달란트가 6달란트가 되고 7달란트가 되고 하다가 보니까 10달란트까지, 그러니까 2배로 이윤을 남기는 시점 때에 주인이 온 거예요. 그 주인이 왔을 때에,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부탁했는데 너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럴 때에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열심히 주인의 그 재물을 제가 남겨서 배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영어 번역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Well done. 우리 well done이라는 용어는 스테이크 집에서 많이 쓰죠. 스테이크 집에서 로 하면은 이제 그저 피 묻은 채로 먹는 거고, 중간 적절이라는 것은 미디움이라 그러고, 그리고 바싹 익은 것을 well done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우리 흔히 이제 주인이 칭찬할 때 최고 well done A 플러스를 얘기합니다. A 플, 야 well done. 그리고는 good and faithful servant. 너는 정말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그러한 심정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서 이거를 배로 남겼느냐 하고 막 칭찬을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정도 열심히 해서 4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역시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달란트 맡은 종은 생각하기에 그가 사실 게을러서 그런 거죠. 아니, 우리 주인은 심지가 굳은 사람인데 심지도 않는데 그 이렇게 나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가 이걸 가지고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오시면 그대로 드리면 되지 않겠나 하고는 그가 그렇게 1달란트만 가지고 온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역시 이 친구는 평소에도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 이러면은 차라리 이윤을 내미기는 그 자에게,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얘기한 대로 뭐 3부 이자를 한다든가 5부 이자를 한다는 그런 사람이 맡기면은 이윤이라도 그렇게 남길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땅에 그대로 묻어뒀다? 이 정도로 하면은 주인이 자기가 묻어서 갈 것이지 왜 그거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전혀 주인의 그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자라 wicked and slothful servant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심지가 굳다고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어떤 공짜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거예요. 너는 게을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있는 것을 뺏어다가 10개를 남긴 이 종에게 주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풍족하게 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주리라 이 말씀인데, 이 탈란트 비유가요, 예전에 곽규석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빨간 마우라라고 유명한 그 요즘으로 말하면 개그맨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하는 뭐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좀 웃음이 나와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연세대학교에 와서 채플에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을 탤런트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탤런트라는 것은 그렇게 재능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 사람에게 이 탤런트 비유가 참 자기들에게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탤런트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후에 그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에 오셔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는 침례교 개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위도 그 박 목사님이라고 침례교 근데 그 한마음 교회라고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또 참 많은 관중들을 참 웃기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정말 저는 곽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남을 웃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나는 웃기는 것을 어디서 예화 들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는 심각하게 듣고 또 웃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곽 목사님이 내게 정색을 하시면서 윤 목사님 이 교인들을 웃게 하는 것보다도 울게 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저는 오히려 저가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그 보스턴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말씀을 전하면은 교인들이 많이 우셨거든요. 회개도 하시고 또 감동이 있어서 그러신지 많이 우셨어요. 그게 훨씬 그게 값지다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굳이 뭐 웃기는 이렇게 그거는 그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미국에는 항상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미국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 설교할 때 보면은 1, 2번 하면 쫙 웃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늘 내게는 부러웠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 미국 분들에게 설교할 때 보면요, 우리 한국식의 그런 그것은 전혀 웃음이 안 되는데 한국의 뭐 속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쳐 이렇게 던지면 막
그분들이 웃어요. 예를 들면 안이 뗀 연기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런 거를 이제 영혼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던지면 이분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새로운 그런 쪼끄라고 생각하고 막 웃어요. 아 그런 거 보니까 우리 토속적인 거를 잘 이렇게 접목하면 되겠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 많이 써먹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게 설교할 때 보면은 참 이게 웃기는 것도 좋지만은 이 또 장로교는 그래요. 장로교는 웃기게 설교를 한다면은 은혜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그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장로교는 심각하고 꼭 장례식 분위기 같기도 하고 그 장로교는 좀 이렇게 약간 울게 만들어야 이게 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이제 그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환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돈이더라고. 이 하나 달란트가. 이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60문화에 해당되는 돈이고요. 이거를 이스라엘의 지금서는 화폐 쉐겔로 따지면은 3천 쉐겔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한 쉐겔이 현재도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은 한 노동자가 4일 일할 때 버는 돈 요거를 은화 완셰겔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 은화 완셰겔에 곱하기 15하면은 금화 원셰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이게 금으로 된 달란트인지 또 은으로 된 달란트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주인이 먼 곳에 갈 때 맡길 정도 같으면 대개 금으로 된 달란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이거를 한 노동자가 4일 일하는 것에 그게 완셰겔이라면 이게 3천 셰겔이 완 달란트입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약 10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게 적은 돈입니까? 10억이? 어? 그런 많은 돈을 이렇게 받고도 자기가 뭐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인데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맡기냐 기분 나빠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한 달란트 가지고 더블로 남기면 되잖아요. 2달란트 남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영락교회 찬양대 봉사할 때 제가 봉사부장을 맡고 제가 늘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150명 찬양대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찬양이라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거를 곱절이나 남겨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다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 보면요. 교회에 보면 참 이렇게 한 분이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재정부장도 하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남전도에 또 회장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 분에게 이것이 왜냐하면 일을 잘 하시니까 또 뭐를 맡겨도 되니까 그래서 일이 많은 겁니다. 그냥 맡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한 달란트를 뺏어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가 많은 분들은 더 하나님께 그 인정을 받으시니까 더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대길교회라고 우리 신림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도 우리 원로 장로님 지금 90세 되신 황보덕 장로님이 계시는데 아버님 교회 출신이에요. 그분이 청년 때에 아버님 교회 그때 어머님이 풍금으로 반주하시면서 찬양을 지휘할 때인데 한 찬양대 한 40명이 서는데 제일 음치가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에게 코르간 위붕을 가지고 그 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초부터 쭉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은 완전히 성악가가 되시가 평생을 대길교회 여기 아주 큰 교회죠. 우리 합동 쪽에 여기에 찬양대 대장으로 봉사하시면서 지금 또 90세 되시지만은 선교지 가거나 어디 가거나 특성을 그렇게 하신 걸 좋아해요. 요즘은 또 대길교회 갔더니 거기 또 특성을 또 하시는데 한 곡이 아니라 3곡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해요.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음치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탤런트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음색이 트이셔가지고 이렇게 평생 그분이 찬양대만 했는데도 75년을 찬양대원으로 계셨대요. 그 지금은 완전히 솔로 이렇게 할 정도의 수준으로 하시는데 참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탤런트가 없다고 얘기 아니라 뭐든지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탤런트 비유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 네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 그 송년 주일 맞이해서 이 탤런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각 재능대로 누구에게나 다 탤런트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주님께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너 얼마 남겼느냐, 너 이거 가지고 뭐 했느냐 묻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꼭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렇게 우리 해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렇게 주님의 주신 달란트를 갑진에는 남겼는데 이거를 주님은 착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것을 남겼다는 것에 대한 칭찬이고, 그리고 충성된 종아. 여기 뜻은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또 정직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멀리 가 계시는데 보든 안 보든 평소 내 하는 대로 열심으로 이렇게 주의를 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실 날이 오구나 이겁니다. 네 번째 우리 외울 교훈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주님의 그 주인의 것을 함부로 취급하고 이것은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엘서 후반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인데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게 그 팥종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다 깔아먹고, 그리고 거기 또 남긴 것을 너치가 다 깔아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마지막에는 맨 마지막에 황충이가 다 깔아먹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또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충이, 메뚜기, 너치 또 이렇게 그 팥종이가 이렇게 먹어서 남긴 만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말이 오늘 이제 본문 읽을 2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2장 18절부터 오늘 3장 이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장 18절을 읽도록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땅이라는 땅에 대해서 히브리 언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다마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또 에레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땅이라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레스는 그냥 보통 얘기하는 그냥 땅입니다. 뭐 좋은 땅, 나쁜 땅 다 이런 거를 포함한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땅은 이 아다마라는 그런 용어예요. 이거 아담에서 아다마가 나왔거든요. 아담은 뭔가니 사람이에요.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질 때에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모형들을 만드시고는 생기를 부어주셔서 사람이 된 거거든요. 요거를 아담이라 그럽니다. 아담이 후에는 또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는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디서 나온 거니?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담, 아다마 이렇게 합니다. 이 땅 여기에 이 흙을 이렇게 아다마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다마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농경지에 해당되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이것은 수확을 기대하는
그런 땅이 이게 여기에 말하는 이 땅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땅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셨다. 극진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에 보면 카나라고 얘기되는데 이거는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중심에 불을 붙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니라. 사랑하니까 그다음 백성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심판받고 하는 백성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우리 앞서 1장 10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2장 19절에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되리라. 만족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나라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처지가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니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시며 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이 북방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시리아 군대가 내려옵니다. 신바빌론 군대가 내려옵니다. 이 북방의 이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는 동해 그 뒤에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면은 여기서 메마르다 적막하다 이런 것을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것은 바짝 마른 상태, 황폐한 상태 이런 거를 아바드라 그러는데 우리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메뚜기 같은 종류인 팥종이 있습니다. 느치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있습니다. 황충이가 깔가 먹었다는 이런 표현이 이것이 다 왜죠? 북방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하는 것이 메뚜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다 황폐됐던 이런 곳에 하나님이 다 회복의 역사, 북방에 그것을 막아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 기쁨이 다시 이제 돋는 것입니다. 21절 또 23절에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25절에 미리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에게 보낸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즉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또 이렇게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들을 피폐했던 그만큼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입에서 말이죠 웃음이 그냥 터져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엄청 기쁠 때는 예를 들면 뭐 복권이 하나 크게 걸렸다든가 또 무슨 그동안 아주 고민했던 문제가 확 풀렸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요 너무너무 기뻐. 남들은 뭐 자기들의 그걸 몰라요. 이거를 참느라고 막 뒤에 가서 화장실에서 가도 웃고 오고 또 밖에 나가서도 막 시글시글 웃으면서 다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와 같이 이런 기쁨이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웃음을 잃었잖아요. 얼마나 이러냐면 이번에 성탄절 또 망년회 송년회 이런 모임들이 반 이상 줄였다고 그래요. 여름 시국에 무슨 뭐 파티를 하느냐
이런 이제 논법으로 참 우리가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될 때에 이런 기쁨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다시 회복입니다. 다 황폐했던 것이 다시 이렇게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려 주십니다. 이른 비를 내려 주세요. 그리고 늦은 비도 내려 주십니다. 이른 비는 대개 11월 초에 내리는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내리는 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4개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마비가 또 내려요. 늦은 비가 내립니다. 마무리 비가 내려요. 4가지 그 비가 내리거든요. 그런 것이 전부 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땅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직접 가서 또 조사해 봤지만 평소에는 이거 박토예요. 비가 내려오자는 박토라고 그럽니다. 아주 그 몹쓸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만 내렸다면 이게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땅의 그 특징입니다. 옥토로 변한다는 공간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비가 오면은 이거를 그냥 내려보내는 땅이 아니라 비를 흡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요 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흡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이걸 담지를 못해요. 흡수가 안 됩니다.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비를 흡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흡수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이게 복이 이제 오래 갑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예언전 같을 것이며 그리고 그러니까 24절에 보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독에는 이게 다 이게 액체를 담는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망친 그 수만큼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럴 때에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습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2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신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이 보혜사라는 것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공간이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성신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신방해 오셨고 또 우리 주님이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 성신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팔라클레토스거든요. 그 뜻이 보혜사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명칭을 신천지에서 사용합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 그분이 지금 93세 할아버지라는데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봤잖아요. 뉴욕에서 내가 이단 대책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이분이 뉴욕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온 겁니다. 그것도 그 맨하탄의 큰 그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겠다는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반대했거든요. 이단은 여기서 우리 집회를 못 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를 이제 뭐랄까 그 어떤
그거 하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이제 온 겁니다. 돈 봉투도 이만큼 들고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걸 미리 알고 식사비도 우리가 다 냈고 그 돈 봉투도 우리는 받지 않았고 그런 거 받고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이단에 완전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타락돼요. 절대로 그런 거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이단 그 대책위원장 하면서 여러 한국에서 말하는 이단들 뭐 너도 사람들 우리에게 만나줘 갈 때 다 우리가 밥값 먼저 계산하고 다 그랬지 하나도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만희 씨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다시는 자기가 보혜사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또 이제 무료 성경 공부해서 이게 계시록을 공짜로 가르치는 것도 없고 하고 자기가 정상 이게 교단에 들어와 가지고 정상 목회를 하겠다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은 이렇게 막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안 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다 축복 기도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나 다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하되 이왕이면은 바른 방법, 바른 교리를 가고 하라는 거예요. 정통교회 속해 있는 목사님이라고 다 바른 교육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이단 요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 정통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우리는 그 이단에 속해 있는 또 교주를 비롯한 모든 이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정통 이단 거기서 얘기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진짜 정통이 돼야 된다고 진짜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언제나 심판됐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종들이 돼야지. 이러면서 우리들은 이단에 속해 있는 그분들도요 절대로 미워하거나 막 그 사람들 욕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품어주고 그분들도 바른 우리 복음을 함께 전하다고 우리가 오히려 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에 대해서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만희 씨 두 분을 만났거든요. 만나면서 이분이요 우리 앞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치겠다고 그 우리의 그거를 다 받아들였다고 다 해서 우리 참 좋게 축복하고 우리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나가자마자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그분 자신은 어떤지 몰라도 그 뒤에 있는 참모들이 문제더라고 사실. 그 집화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교주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더라고. 내가 그런 걸 몇 번을 느끼거든요. 참 안타깝다. 보혜사라는 용어 함부로 쓰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해서 그 약속대로 120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절히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0일 동안 무슨 기도했겠죠?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계실 때 더 적극적으로 못했던 이것을 간절히 그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기도를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37절 8절에 우리들은 어떻게 할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가 주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그 내용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이거를 그대로 간증을 할 때 이런 얘기하더라고. 먼저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 성신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해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본문 말씀 이걸로 얘기한 거예요. 2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두 가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첫째는 뭔가니 베드로가 평소 좋아했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날을 기다리는데 마침 이 날이 딱 닥쳐보니까 요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이거를 본문 말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설이 저는 두 번째가 더 맞다고 보는데 베드로가 성신님을 받고 나서 말씀의 뚜껑이 열린 겁니다. 말씀의 그것이 딱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거 요에서 2장 28절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으로 삼아서 오순절날 설교했던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 첫 번 부흥회의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또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지금도 읽히고 있는 말씀인데 내용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에게도 내려주시고 두루에도 내려주시고 시돈에도 내려주시고 에돔에도 내려주시고 모압에도 또 암몬에도 이렇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럴 때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도 이상을 보게 됩니다. 보통 보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꿈과 비전을 갖는다고 얘기하지 늙은 사람이 꿈을 가진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늙은 사람에게 꿈을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보면요 70 넘은 노인들도 내가 I have a dream, 내가 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오는 토요일 날 다음 이제 그 일요일이 이제 첫 번 토요일이죠. 그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토요 예배 설교를 또 맡았습니다. 이번 설교를 우리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됐다. 그 신명기 11장 본문으로 말씀하는데 희망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한국은 희망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다시 뜁시다. 우리 새해는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설 겁니다. 오뚜기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래 해왔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할 줄 믿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금 우울하고 너무 침울해 있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안보적으로 힘들고 이런데 여기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일도 우리가 오늘 이제 요일서 끝나고 이제 그 다음 공부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장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2장에 가보면 다음 주일날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The Valley of Echo를 정말 이 희망의 문, The Door of Hope, 하나님의 그 희망의 문으로 삼게 하겠다는 이 메시지가 1968년 그때의 워싱턴 몰에서 이 마틴 루터 주니어 목사님의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I have a great dream,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가진 날 때 본문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게 호세아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우리는 절망의 돌산에서 희망의 조약돌을 찾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게 바로 소망의 문이라고 이거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흑인 아이, 백인 아이들이 같이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따로 저 버스도 타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분리가 다 돼 있고 이러는데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흑인 아이와 백인 아이들이 같이 소꿉장난을 하고 같이 노래를 하고 버스도 앞에 뒤에 구분 없이 같이 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를 그리면서 한 거예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탁 당선될 때요. 이것을 딱 인용하면서 이 날이 오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그 심장이 완전히 막 박수갈채가 나고 난리가 나버렸죠. 그 때문에 이분이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한 일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냥 흑인이 대통령 된 그만 해도 노벨 평화상이 됐는데 제가 이제 열받치는 것은 제가 이제 다 추천하고 다 올렸던 우리 볼리비아의 정은실 총장님 그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 아주 강력한 후보가 돼가지고 그해 받을 것인데 오바마 때문에 그 놓친 거예요. 그러니 열받치지 않습니까? 오바마 지휘가 한 일이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흑인이 대통령 됐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거기 볼리비아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의과생들이요 거기는 반드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다 자원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만이라는 이 환자들을 다 무료로 치료해줬던 그 공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그 받기로 다 우리는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었는데 당당하게 그때 오바마 때문에 그냥 그 상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받은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볼리비아의 우세볼 학교가 엄청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의과생들만도 2,000명이 브라질에서 유학원 오는 학교가 됐습니다. 2,000명이나. 그래서 이렇게 참 학교가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래서 이 오바마도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얘기했던 아이버 그들이 그게 오늘의 실천이 됐다는 거,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이게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인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것이 전부 다 10가지 재앙에 포함되는 재앙이 됩니다. 오늘 축소한 거.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정말 우리 이거 옛날에 복음 선거로 참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는 여호사밧의 심판이 나와요. 3장 2절에 보니 내가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 내 백성고 내 기업 있는데,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그곳이 아겔다마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그것은 거기 가보면 도자기를 굽는 불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도자기를 굶거든요. 도자기를 제대로 구우려면 900도의 그 온도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게 유약을 치잖아요, 도자기에.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이게 나온다면은 이게 1500도의 그런 온도가 필요한 것이 이게 도자기를 만들 때 그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거를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훗날 지옥이라는 그 관념이 생길 때는 지옥이 이런 게헨나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어가 말도록 여호사밧의 골짜기인데, 거기는 만군의 그 전쟁 포로를 잡혀가지고 거기서 죽는 골짜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4절에 보니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기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서 가져갔는 그 죄를 물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이 자처단을 당합니다. 8절에도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는 이들이 이제 너희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라 해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1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마지막 다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며, 시온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어 그곳에 자정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는데 예루살렘이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이 18절에 보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이렇게 다시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 되리라. 시딤 골짜기는 오늘날 염해 이 소금 바다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니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것이 이제 흘러넘칩니다. 이게 한 1000 규빗을 이렇게 가는데 물이 발목쯤 잡혔습니다. 그 다음 또 1000규빗에 가는데 물이 이게 허리쯤 잠겼습니다. 또 1000규빗을 가니까 물이 헤엄쳐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물로 이렇게 잠깁니다.
그 다음은 이 생명새 물이 쫙 내려가는데 그 염해로 소금 바다로 탁 생물이 죽었던 거기가 모든 게 살아나고 소생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2장 맨 끝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한 강이 있는데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12달마다 과실을 다 맺고 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는 아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괴롭혔던 자들은 다 이렇게 망합니다. 그들이 유대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갚아주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것이 2024년을 마무리 짓는 우리 송년주일 이렇게 우리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칩니다. 이제 내년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이제 호세아서를 공부합니다. 호세아서는 카세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언약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1월달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를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4년을 마무리 짓는 이 귀한 주일 우리 탈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오늘 또 하나님께 결산하는 그런 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했고 또 이렇게 요엘서 우리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계를 다시 저희들이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방언도 하고 하나님 예언도 하고 꿈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정말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붉은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섬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길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결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맡은 모든 직분 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위해서 거부로 남겼는지 반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더욱더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의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또 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길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재정이 차고 넘쳐 많은 우리 선교하고 백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올해 또 우리 교회가 3개 교회를 또 세워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자체도 또 이렇게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2024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에벤에셀의 제단을 쌓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예배가 되는 이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